개인적으로 이제 뭐 안 믿는 분들을 만나거나 전도할 때 이제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안산 산정유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상대방이 듣고 몇 가지 이렇게 반응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세요. 산정인이 뭐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산정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듣기 쉽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혹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산정인 교회는 어디에 있나요? 자기가 오래 안산에 살았는데 안산에 산정이라는 데가 없는데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인가 묻기도 합니다. 혹은 성도들 가운데 교회사에 대해서 관심 있고 또 교회사에 대해서 좀 잘 아는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그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안산에 있는 산정현 교회 교인입니다. 자,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 다니는 교회 이름이 뭐야? 산정현 교회. 산정현이 무슨 뜻이야? 여러분,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우선 이 산정현이라는 이 말은 평양의 지명이에요. 자, 지명, 평양의 지명입니다. 매산자에 우물정자에 고개 현자입니다. 산에 있는 우물이 있는 고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지역에 우물이 있고요. 고개 모양이 지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산정현 교회입니다. 산정현 교회. 산정현 교회. 자, 매산자에 정자에 고개 현자를 쓰고 뒤에는 교회입니다. 좀 뜻을 풀어보면 산 위에 정자가 있는 그 고개에 세운 교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양의 산정현이라는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산정현 했을 때 지명과 교회에는 한자가 좀 달라요. 우물정자, 지명에는 우물정자가 들어가는데 교회에는 정자정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좀 뜻을 좀 유추해 보자면 산 위에 평안한 안식처인 교회라는 뭐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산정현 교회는 1906년 1월 26일 날 평양에 원래는 장대현 교회에서 분립이 되었어요. 이 장대현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 1895년경에 평양 중심부에 북장로회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900년도 초에 이 선교의 열매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도들이 막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평양의 산정현 일대는 원래 있던 장대현 교회, 이 장대현이라는 지역과는 이 산정현 지역이 거리가 멀어요. 거리상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원래 모교였던 장대현 교회 하나의 건물로는 이 산정현 교회의 지역에서 오는 성도들까지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어떤 전략 때문에 분립 개척, 즉 산정현이라는 지역의 교회를 분립 개척을 한 거죠. 그래서 장대현 교회와 산정현 교회는 1907년도 평양 대붕 운동의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산정현 교회는 1907년 대붕 이 운동 이후에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평양 산정현 교회는 그 당시 한국 기독교의 심장부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1950년도 6.25가 발발합니다. 자, 그러자 북한 공산 정권 하에 종교 탄압이 그렇게 심해졌어요. 북한 내 교회는 다 폐쇄되고 성도들은 굉장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정현 교회 역시 공산화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많은 신자와 목회자들이 남한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때 피난 온 평양 산정현 교회 출신 성도들이 서울에 모여 교회를 다시 세운 거죠. 그래서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가면 저희 교단 산정현 교회가 그 평양 산정현 교회의 어떤 이름과 신앙과 순교 정신을 계승해서 모이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원로 목사님이 그
그 산정연교회를 섬기셨기 때문에 안산에 개척할 때 산정연교회로 이름을 지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에베소 1장 23절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가장 깊이 있게 요약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가 언뜻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쉬운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분이 계신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선포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예전에도 설교드렸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교회는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에요. 자, 이 관계는 단순한 주종 관계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몸이 머리에 어떤 이 조정을 받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유기적인 공동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는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교회에 임하고 그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이 나라가 부강해져요. 이번에도 우리 아멘 샬롬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있으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아멘 샬롬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요? 그 지역이 점점 갈 때마다 발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만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은혜, 그 사역이 이 땅에 흘러가는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임하는 통로.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저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가 세상으로 흘러가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모교회인 산정연교회에 중요한 세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여주었어요. 그 세 인물은 바로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과 장기려 박사예요. 자, 제가 이 한 분 한 분씩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세상에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또 입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여준 산정연교회의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아마 주기철 목사님을 다루는 그런 영화도 보셨을 텐데 일사가고의 순교자 소양 주기철 목사님, 한국교회의 빛나는 보석 같은 분이에요.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본의 총칼 앞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이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교회사에 큰 영향력을 끼쳤고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결의의 상징으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 1897년 11월 25일 경상남도 웅천군 현 창원시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웅천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평안북도 정주군에 있는 오산학교로 그렇게 유학을 떠납니다. 자, 거기에서 남강 이승훈과 고당 조만식을 통해서 민족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원래 이름은 주기복이에요. 복을 달라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주기철, 즉 기독교를 철저히 신앙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바꿉니다. 주기철로 이름을 바꿔요. 원래 연희전문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현 연세대학교입니다. 연희전문학교 상과에 그렇게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학업 중에 눈병이 심해져서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왔죠. 고향에 있던 중에 마산에서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회고록에 나오는 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고록에 나오는 글인데요, 나는 부와 명예를 쫓아 연희전문 상과에 들어갔으나 내 마음은 조금도 평안하지 않았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의 길임을 깨달았을 때 나는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이 죄인을 목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들 수 없었다.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세속적인 길을 갈 수 없음을 느끼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신학교 졸업 이후에 1926년부터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에서 또 6년을 심호합니다. 그러면서 구제와 기도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일제 말기가 되었을 때 일본 신사참배 등을 정면으로 반대하다가 여러 차례 투옥이 되었어요. 그 뒤에 이 고당 조만식 장로의 청빙으로 그 당시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린 평양으로 올라가서 1936년 7월에 평양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자, 산정현교회를 심호할 때 교회의 마지막 그랬던 보루였던 이 장로교마저 신사참배를 그냥 국민의례라 그렇게 가결하면서 신사참배를 하게 돼요. 이때 주기철 목사님은 한 번 죽을 각오로 임한다라는 뜻의 일사각오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절기를 선포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설교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순교 신앙의 유산이에요. 자, 일사각오 설교의 한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르는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신사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거든 제가 그 자리에서 이미 죽은 줄로 아시고 제 장례식을 치러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였습니다. 어떤 그 결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의 옥살이와 목사 파면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강단을 지켰습니다. 결국 1940년 7월 5번째 체포되어서 황실불경죄, 치안유지법 위반이란 죄목으로 10년형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평양교도소에서 옥고를 치릅니다. 만 5년 4개월간 감옥에서 계속되는 고문 끝에 목사님은 내 영혼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라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해방되기 1년 전인 1944년 4월 21일 만 47세 나이로 평양교도소에서 순교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눈물과 땀과 피가 있는 곳이 바로 산정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또 입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여주었던 산정현 교회의 두 번째 인물은 바로 고당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이 조만식 장로님은 1883년 2월 1일 평안남도 강서에
이 선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23세 늦은 나이에 숭실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당시에 신민회 회원이자 민족주의자인 안태국과 도산 안창호에게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숭실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일본에 유학해서 메이지 대학 법학부를 졸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남강 이승훈의 요청으로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 교사로 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교감을 거쳐서 1915년도에 교장이 됩니다. 그리고 3.1운동 직후에 상해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려 했지만 망명 직전에 일본 헌병대에 체포되어서 1년간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추록 이후에 평양 YMCA 총무를 하면서 물산 장려운동, 밀립대학 기성운동, 금주 금년운동, 국산품 애용운동, 이런 활발한 그런 사회운동을 앞장섰어요. 그리고 1937년도에 경영난에 직면했던 이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해서 민족 언론지로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일제 말기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한복과 한글 이름을 고수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중 순교하신 이 주기철 목사님을 마산에서 평양으로 불러올린 사람도 바로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장로로 성도들과 함께 예배 생활에 철저하고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하고 청지기로서 그런 모범을 보였어요. 해방 후에 평양의 민주 진영을 규합하여 조선민주당을 창당했어요. 김일성과 소련군의 그 공산당과 대항해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투쟁하다가 1964년 1월 평양 고려호텔에 감금된 이후에 행방불명이 됩니다. 아마 6.25 전쟁 중에 후퇴하던 공산군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은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걸 한 몸에 실천한 인물이에요. 특히 산정교회는 그의 사회의 중심지고 그 영성이 흘러간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여줬던 산정교회의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장기려 박사님, 한국의 슈바이처, 바보의사, 한국 의료보험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입니다. 박사님은 1911년 8월 14일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지역에 부친이 설립한 의성초등학교를 거쳐서 1928년도에 개성의 송도 고등보통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1932년 현재 서울대 의대인 의대 전신인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경선의전 외과 교실의 교수로 강사로 일을 하면서 외과 전문 지식을 쌓게 돼요. 그리고 1938년도에 경성의전 외과 강사로 근무하다가 자기가 이 의학도로 공부할 당시에 경성의전 입학 당시 돈이 없어서 그런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어야겠다 라고 했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940년도에 기독교 계열의 평양 기독병원 외과과장으로 그렇게 자리를 옮기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1940년 9월에 충수염, 우리가 흔히 아는 맹장염, 충수염 및 충수복막염의 세균학적 연구라는 그런 논문으로 의학 박사가 학위를 취득합니다. 자, 그런데 6.25 전쟁으로 남한 이후에 1951년 5월 부산의 영도구에서 교회 창고를 빌려서 지금의 고신의료원인 복음병원을 그렇게 세우고 피난민과 전쟁 부상자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6년부터 25년간 복음병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사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1968년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 제도인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세민들에게도 이 의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도에는 의료보험조합 직영의 청십자병원을 개설을 하게 돼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부산시민상, 그리고 호암상, 국제적십사상, 아시아의 이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기라 박사님이 지금 우리의 어떤 이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직접 설계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의 의료 사역과 철학, 특별히 서민을 위한 나눔의 실천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양질의 그런 의료 혜택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밑거름을 댄 거예요. 이분의 공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장기라 박사님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릴 만큼 평생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과 육체를 치료한 참된 의사였는데, 그래서 이분과 관련된 그 일화가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를 소개하자면, 어느 날 맹장염 이 환자가 내원을 했습니다. 이 박사님이 진찰을 하니까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완강히 수술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우깁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이 환자를 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술을 못 받고 죽는 것보다 수술 받고 병원비 못 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무료로 그렇게 환자를 수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평생 이 복음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봉사하면서 박사님의 은혜를 그렇게 갚았다고 합니다. 장기라 박사님 인생 말년엔 당뇨병과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 매일 오전에 청십자병원에서 영세민 10여 명을 그렇게 치료해 주었어요. 그리고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에 84세의 나이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현재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라 박사님은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웃들의 벗이었어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철저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평생 무보수 진료, 무료 수술, 청십자 의료보험 운동에 자신의 시간과 재산을 다 바친 분이에요. 사망할 당시에 집 한 채 없었고 통장에 잔액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에서 유족이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하늘나라 부자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칭송받았던 장기라 박사님은 해방 이후 산정교회 장로로 사역하며 교회와 피난민 공동체를 섬겼어요. 그런 이 산정교회는 주기철 목사님, 고당 조만신 장로님, 또 장기라 박사님 같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분들이 사역했던 교회예요. 이 세 분의 신앙과 삶의 태도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모델입니다. 이분들이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으로 살았던 그들이 그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처럼 진짜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따뜻한 인격과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희생을 가진 분이세요.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죄인과 병든 자, 버림받을 자를 품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음에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이 일사각오의 그런 신앙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장기라 박사님, 진료비 없는
환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외면한 일이라 그렇게 여기고 자신의 그 돈을 들여서 죽어가던 자들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인격과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희생이 그분들 마음속에서 그렇게 세상을 밝고 맑고 따뜻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자기의 살과 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이 조만식 장로님, 영광스러운 출세의 길이 아니라 무명의 희생을 선택하셨죠. 예수님 닮은 섬김의 삶을 살았던 장기래 박사님, 하루에 100명이라는 많은 그런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리, 창기, 병자, 이방인 누구에게나 옆자리를 내어주시고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어떻게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신 분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처럼 살았던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과 장기려 박사님의 삶은 지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세 분이 섬겼던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 아니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냥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그렇게 주님을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온유와 겸손이 어떻게 해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가정에 가서 어떻게 해요? 섬기고 낮아져서 겸손히 그 일을 할 때 가정이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더 정말 홈 스위트 홈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이 안산에, 경기도에, 대한민국에, 열방에 많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따뜻한 사랑,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지역에 흘러가는 거예요. 산정현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자긍심, 산정현 교회에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헌신하셨고 수고하셨고 그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영적인 자긍심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산정현 교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나중에 섰을 때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충만할수록 예수님을 손님처럼 그렇게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런 일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있을 때 어떻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거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죄인인지라 나도 모르게 나로 자꾸 살아가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자꾸 살려고 해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고 정말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한 주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반기와 또 우리 다음 세대의 2학기를 준비하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우리 산정교회에 살아있는 정말 감동을 주는 이 세 분 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내 안에도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있는 그곳을 밝고 맑고 따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